네, 우리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고난주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장소였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8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될 정도로 예수님의 활동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마지막 메시지, 이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보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네. 말하자면 깽판을 놓은 거죠. 사람들 이제 돈을 이렇게 환전하는 탁자 위에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둘러 엎으시고요. 의자를 차시고 채찍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위협해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건가요? 네,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참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전 정화 말씀이 참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이제 20살 그 면접 보러 온 저에게 분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노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서 분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준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를 내신 적이 있는가? 화를 내신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은데, 화를 내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 바로 성전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탁자를 둘러 엎으시며 화를 낸 이 사건은 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이 비판하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맞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먼 지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디아스포라 곳곳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제사의 제물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구입해서 제물을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소와 짐승을 살 수 있는 가축시장이 성전 근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전소와 시장을 이 성전의 뜰 안으로 들여놓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시장을 예루살렘 뜰 안으로 두고 그곳에 이방인의 뜰 가운데 시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제물들을 판매하는데 순례자들은 이 제물을 사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순례자가 자기가 밖에서 다른 짐승을 갖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제물로서 적합한지 흠이 없는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비싼 값에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면 그것으로 통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심각할 때는 밖에서 사는 값에 16배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는 이 엄청난 이윤이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뇌물로서 활용되고 이 이권을 위한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권세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전상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도 이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듯이 이 성전에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활용되는 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티리시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 화폐를 통해서 성전세를 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까운 돈, 로마에서 사용하는 드라크마나 또 여러 화폐들을 이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여행 갈 때 아까워하는 거 있죠. 환전할 때 수수료가 붙으면 얼마나 또 그게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수수료를 거기에 붙여서 그것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 환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이권이었고 이 많은 돈의 일부는 또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이권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하는 자들과 환정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본래 성전을 지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권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한 책에서 우리 현대 교회를 비판하면서 쓴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험한 해안가에서 있는 일이라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선박들이 지나다가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해안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인명구조를 위해서 작은 집을 짓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구조대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구조대를 만들어서 밤낮 없이 해안을 살피면서 배가 자초되어 물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있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해 주었습니다. 참 너무 위험한 해안이라서 소수의 사람들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구조의 활동을 하자 이 일이 퍼져서 사람들이 이 해안 구조대에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많은 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곳은 더 넓은 집을 짓고 필요한 가구와 필요한 장비들과 또한 쉴 수 있는 안락한 장소까지 마련하게 되었고 또 전문 구조대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복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은 구조하는 일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 일은 자기들의 모임에, 자기들의 친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들이 모임 장소가 불편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고 인명구조를 계속해 나갈 사람들은 다시 작은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시 인명구조의 일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감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곳에서도 다시 커지고 인명구조를 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배가 자초되는 일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어느새 구조대원들은 그 구조대원 사교클럽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긴 이야기였는데요. 네, 교회에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느새 사람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것은 솔로몬 왕의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어떠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하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는 주님의 성전에서 죄인과 의인이 바르게 판결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패했을 때 돌아오게 해주시고, 가뭄이 들어오면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재앙과 질병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하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이곳을 떠나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한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미 재앙을 마주했지만 매달리며 기도할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전화하는데 어디로 전화하시나요? 119로 전화하시죠. 선박사고가 나면 아까 나왔던 해양구조대, 해양경찰에게 전화를 하겠죠. 도움을 요청하며 그곳 가운데 전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힘들고 연약하여졌을 때, 또 죄에 빠졌을 때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오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 성전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온 장소가 아니라 바로 돈 장사에 빠져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조를 요청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처럼 6절에 나오니 그 사람들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도하는 집에서 맞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6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이 되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 또 안식일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이방인을 바로 그 기도하는 집 가운데 맞이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자리,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지어진 성전을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의 이름을 따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상당히 축소되었던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작았던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하여서 헤롯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상당히 수직적이긴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성전구역에 들어가면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부르는 뜰이 나옵니다. 그 뜰 안쪽으로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여기는 유대인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가운데서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넓게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마당이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바로 아까 예수님이 내어 쫓으신 시장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대개 상행위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는 병든 자들까지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완전히 시장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축제 바가지의 논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일본에도 이제 바가지 논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이번에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그 엑스포 개최한
것의 입장료도 비싸지만 그곳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라면 한 그릇에 2,000엔, 그러니까 2만 원이고요. 샌드위치 하나에는 10,000원, 또 야끼소바 한 컵에는 38,500원의 금액이 매겨진 음식이 있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을 스테이크 가격에 판다고 돈 많은 외국인들만 먹으라고 하는 거냐라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역 앞에는 어중이 떠중이를 대상으로 한 장사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역 앞은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잠깐 나와서 먹는 거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시 안 볼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이라 외지인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라 맛은 별로면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 장사니까 거기 가서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현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정말 먼 길을 돌아서 온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데 또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오는데 많은 금액으로 재물을 사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들의 자리가 이방인들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도의 자리는 성전의 역할을 상실하고 시장바닥,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사야 가운데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는 만민이라는 말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 가난한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병들고 약한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시는데 매매한 자들과 환전한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비둘기마저도 성전 뜰 안에서 판매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비싼 값을 매겼다는 이야기죠.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내어 쫓아내시며 이 이방인의 뜰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가난한 자, 연약한 자까지도 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정말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까지도, 연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자리가 되도록 하였고, 또한 정말로 불만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져도 이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점점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그 후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이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셨다라는 교훈만 이야기가 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아멘. 네,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후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맹인들은 또 저는 자들 같이 몸이 온전치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이방인의 뜰까지였습니다. 몸이 온전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비우시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가운데 외면당하는 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신 이 성전처럼 우리가 온 교회가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로부터 또 가장 부족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너의 이적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 모든 사람이 나와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깨끗함이 우리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신 것,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 돌아보게 하신 것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보시며 흡족히 여기시는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